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무엘 상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였고 사무엘이 젖을 땐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서 성장할 즈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사무엘의 헌화에 관한 내용이고 2장 전반부는 한나가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장 후반부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범죄 그리고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이 사무엘은 엄마 품을 떠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양육되어야 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얻었던 아들로 인해 누렸던 기쁨을 이제 뒤로 한 채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어요. 그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계속 주셨죠. 금일 말씀 사무엘상 2장 2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나니라.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자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약 어렵게 얻은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또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을 미루다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제사장에게 보내도 될 거야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품에 아이를 더 오랫동안 두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한나의 경우라면 수백 번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보낼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또 이와 달리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손에 쥐고 있었던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이 날까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한나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자식을 손에 넣었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께 서원함으로써 받았던 선물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기꺼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자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금일 말씀 26절이 그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범죄로 인해 엘리 가문을 벌하시고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애복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직무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밀하게 움직여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습관적으로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직을 더럽혔습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엘리도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시죠.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멸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무거운 죄였어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속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엘리의 두 아들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죠. 금일 말씀 29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를 방조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또 2장을 통해 한나와 극히 대조적인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와 엘리, 이 두 부모의 극한 대조가 그들 자식들의 장래의 극한 대조로 나타납니다.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한나의 자식 사무엘은 26절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더 떠받든 엘리는 그 자식들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어디 엘리의 두 아들들만 죽었습니까? 엘리 자신 역시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와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일삼으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높은 지위나 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인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높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의 죄값을 부르시는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가운데 자식의 잘못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엘리의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자식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 쏟아야 할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온갖 폭력과 거짓과 또 죄악이 난무한 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온전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한 분께만 영광 돌리며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